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오늘 금요일 저녁 주님 앞에 나와 찬양으로, 기도로, 간증으로 또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치시고 새롭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한인회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한인회 임원이 찾아와 좀 우리 교회를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와서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 쉽게 저희 교회를 빌려드릴 수 있을까요? 그분들이 술은 마시지 않겠습니다 해도 저희 교회 이곳저곳 혹은 안에서야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고 들어와 어떤 분들은 담배꽁초를 화장실에 넣을 수도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믿지 않는 분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어떤 행사를 진행할 때 우리 교회가 과연 그분들을 요청대로 우리 교회를 빌려줄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김선호 목자님 빌려드려야 될까요? 빌려드리면 안 될까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잃은 양 혹은 잃은 동전에 대한 또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는가를 조금 먼저 살펴보면 우리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보면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세리라 하면 그 당시 로마 밑에서 세금을 받아 착복하여 배를 불리고, 죄인이라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전혀 중요시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그 당시 경건하게 살아가기로 유명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눈에 보기에는 아마 경멸의 대상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리 그리고 죄인들이 드리는 11조는 그들이 받지 않을 정도로 그들 자신의 경건함,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도 이들을 좋아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전에 D.L. 무디가 시카고에서 주일학교를 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멀리 있는 아이들이 그 무디 선생님이 하는 그 반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가까운 데 교회가 있는데 왜 그렇게 먼 곳까지 이 교회까지 오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관심을 갖고 나를 봐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가까이 교회가 있지만 그 D.L. 무디 선생님 그 반에 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세리들,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그들이 알고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2절 말씀 보면 죄인들을 그냥 전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 죄인들을 환영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그들과 깊은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웃고 즐기고 그런 죄인들과 함께 파티를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혀를 차고 수군거리고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들이 투덜거리는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가 시편 1편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어느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을 매일 읽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런 죄인들과 같이 걸어가거나 죄인들과 같이 서서 있거나 그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말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투덜거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일까요? 이 유대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죄를 싫어하신다, 그러나 죄인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사람은, 죄인은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그 가늠한 여인에 대한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잡힌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구부려서 땅에다가 못을 쓰신 다음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쳐라. 우리가 그런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어 치지 못하고 물러간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죄만 미워한 것 아니라 죄인까지 미워하는 이런 모습, 그들 마음 가운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모습을 봅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인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거꾸로 우리가 죄는 미워하지 않고 죄인만 사랑한다면 우리는 세속주의에 빠지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신다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침례는 받았는데 그 신앙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많은 경우 그들의 모습 보면 옛날에 그런 친구 관계를 끊지 못해서 그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을 봅니다. 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하고 지내던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계속 그들과 함께 관계를 맺다 보니까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매일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술, 담배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예전에 내가 믿지 않을 때에 같이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 관계를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술, 담배 끊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이 자랄 때까지는 물론 술, 담배가 죄는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술, 담배를 통해서, 술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또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당분간만이라도 예전에 내가 좋아하는 친구 관계를 끊고 내가 좋아하던 술이나 담배를 끊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내가 이제 신앙이 올바로 선 다음에는 이제는 예전에 나의 친구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 아니면 누가 그들에게 나의 변화된 모습,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가를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죄를 끊는 이런 결단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 잃은 양에 대한 말씀, 그리고 8절에서 10절은 잃은 동전,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가 남아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비유를 듣는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이 귀에 쏙 들어오는 그런 이야기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양을 치는 것은 유대의 많은 남자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동전을 찾는 이야기도 그 당시에 결혼을 하면 머리 헤어밴드에다가 그런 은전 10개를 달아서 하나의 결혼한 표시로 그것을 메고 다녔는데, 머리에 달고 다녔는데, 그 이야기, 그 비유를 하실 때에 아마 여인들도 바로 나에 관해서 얘기를 하시는구나 하고 바로 공감이 되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 당시에 보통 한 양은 300마리 정도가 있어야지 부자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100마리 정도라면 아마 그렇게 부자는 아니고 중간 정도는 된다고 할까요?
자신이 아마 직접 양을 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마리의 양을 잃었을 때에 99마리 양을 들에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함께 즐기자. 내가 잃은 양을 찾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말씀은 99명의 사람이 의인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할 줄 모르는, 그 당시에 바로 자기들을 힐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빗대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결국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잃은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8절과 10절에서부터 나오는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드라크마는 보통 한 사람의 일꾼이 일을 해서 받는 품삯이 한 드라크마입니다. 그 은화의 명칭이라고 나와 있죠. 드라크마. 보통 오늘날로 하면 한 100불 정도 될까요? 그 가치가 하루 정도 일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10개가 있는데 하나가 이루어지면, 예를 들면 그 헤드밴드 머리띠에 10개의 은화를 갖고 그 머리띠를 만들었는데 그 하나가 이루어지면 이제는 그 머리띠는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촛불을 켜고 그 껌껌한 방에 계속 쓸면서 그 동전 하나를 찾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이 동전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는가. 여러분들 사람을 이렇게 잃어버린 경우 그런 예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자녀를 이렇게 잃어버린 적이 있으세요? 저도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에 제가 이렇게 기차를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어렸을 때 보면 조금 놀다가 항상 기찻길 옆에 가가지고 기차 지나가는 것이 너무 신기해서 그거 바라보고 있었을 때가 많았는데, 또 어느 날인가 아마 저희가 또 그렇게 나가서 기차 지나가는 것을 보느라고 기차 건널목길에서 계속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날 오후에 저희 어머님이 우리 애가 없어졌다고 막 찾느라고 한참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나중에 제가 거기 오래 있었나 봐요. 파출소에 저를 누군가 데려다 줘가지고 파출소에 저를 찾아오신 엄마가 저를 막 안고 울고 난리를 쳤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만약 5명이라면 5명이 같이 여러분 뭐 허리케인 하거나 이 놀이터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놀다가 저녁 때 집에 가려고 하는데 하나가 없네. 아이 뭐 4명 있으니까 그냥 집에 가자 우리 그렇게 얘기하시는 부모님이 있으실까요? 너 여기 4명 가만히 있어. 지금부터 우리 잃어버린 이해 찾아야 된다. 아마 그냥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찾는 것이 우리 인지상정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런 잃은 양 그리고 잃은 동전에 대한 이런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범죄했던 아담과 이브를 먼저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런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아주 다릅니다. 다른 종교,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교는 사람이 신을 찾고 그 어떤 신의 노여움을 풀고 환심을 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의미의 종교이지만 우리 크리스찬이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다는 의미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의 리얼리티, 하나의 실제이지 기독교는 저는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이런 기독교,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신다는 것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삭개오에 대한 그 말씀 마지막에 인자가 온 것은 무엇을 찾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비유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계속 7절과 10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마다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에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잃어버린 영혼 하나가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C.S. 루이스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Joy is the serious business of the heaven. 하늘나라의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가 바로 이런 기쁨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가.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바로 이런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신다는 것, 그리고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을 때 엄청나게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버린 영혼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아멘.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실 때 이렇게 예수님 기뻐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한 영혼이 돌아오실 때 기뻐 춤을 추시고 정말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 그러신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목장도 보면 목장이 기쁘고 활발한 목장의 특징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 VIP들이 계속적으로 목장에 오고 그들이 변해가는 이런 모습, 그런 목장은 기쁨이 있고 활발합니다. 오늘 우리 김순아 목녀님이 말씀하셨다시피 VIP가 그 목장에 와서 다음 목장이 너무 기다려져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이 핑 돌았다는 것처럼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조금씩 예수님 앞에 다가오는 이런 모습, 여러분, 목장이 재미없고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목장을 좀 하다가 나 이제 목자 노릇 그만하고 싶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많은 경우는 좀 서로가 잘 안 맞는 것 같아, 나이가 많아서 그래, 이런저런 이유를 댑니다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영혼 구원이 목장에서 안 이루어지면 목장이 재미없어집니다. 목장 모이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 내놓는 것이 하루 이틀 몇 번 하다 보면 그냥 타성해졌고 형식에 젖어서 그냥 빨리 끝나지 않나, 이런 생각만 하고 목장을 모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목장을 우리 교회에서 모일 때 이런 잃어버린 영혼 VIP들을 초대하기가 힘듭니다. 안 믿는 사람 보고 우리 교회 목장 1시 반에 주일날 1시 반에 하니까 오세요. 오실까요? 저 같으면 가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이나 열심히 다니셔,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우리 김선호 목자님이 새로 목장을 시작하시면서 그런 다짐을 하신 것을 보고 제가 너무 많이 감동을 먹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다른 분이 목장 오픈 안 하셔도 저희 집에서 토요일 저녁마다 우리 집에서 목장 오픈하겠습니다 하는 다짐을 하시고 목자를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하시고 나서 지금 2개월, 3개월 지나가면서 이렇게
목장을 사랑하는 분들, 또 VIP들의 그 이름들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에 그 목장이 얼마나 기쁨이 있고, 저도 한번 그 목장을 방문해 보면 그 안에 기쁨과 그 활발한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이 은혜를 받고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잃은 영혼이 구원받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도 행복해지고 기뻐지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따분하고 기쁨이 없고 행복하지 않다고 여기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영혼 구원의 열정, 영혼 구원의 마음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고 그들이 우리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경험할 때, 야, 정말 신앙생활 행복하다, 기쁘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절과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데, 그런 영혼이 구원받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도 이렇게 기쁜 것은 왜 기쁘냐?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나누어 맛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영혼이 구원받을 때 그것은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인데, 그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나누어서 맛보기 때문에 그 기쁨을 같이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사실 전도해 본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데 같이 동참해 본 사람만이 이런 얘기해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이 안 돼. 일생을 자기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 영접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런 기쁨을 얘기해도 남의 얘기하는 것 같고 감이 안 옵니다. 초등학교 아이에게 성교육 시키는 것 같아요. 웃지도 않으시네요. 영혼 구원할 때, 이런 영혼 구원될 때 우리 삶 가운데 오는 그 기쁨과 그 감격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이 기쁨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 맛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기쁨 맛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영혼 구원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시간이 걸려도 우리가 늘 VIP를 놓고 그 이름 불러가며 기도할 때 열매가 없지만, 계속적으로 그를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바꾸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저도 매일 아침 VIP를 놓고 기도하는데, 대충 오늘 별로 쉬지 않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어보니까 한 50명 정도 제가 아침마다 VIP 이름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목장에 VIP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분은 제가 얼굴도 알지 못하고 저하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지만 늘 아침에 그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 영혼 우리 하나님 찾고 계시죠? 이 영혼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바로 이 목장을 통하여 이 VIP 제목을 내놓은 이 분을 통해서 이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이런 기쁜 신앙생활을 원한다면 주님 주신 기쁨을 나누어 맛볼 수 있는 이런 영혼 구원에 초점 맞추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를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시는가? 그 동기가 무엇인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 양을 찾아 나서는 것, 목자가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은 바로 그 한 마리 양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 양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를 연민을 갖는 이런 마음 갖고 목자는 양을 찾아 나섰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한 마리 무리에서 떨어진 양이 맹수에게나 혹은 굶어 죽거나 혹은 얼어 죽을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바로 불쌍한 마음, 연민의 마음을 갖고 빨리 이 한 마리 양을 찾아야 되겠다. 우리도 영혼 구원을 하려면 바로 이런 하나님 같은 연민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우리 가게 같이 일하는 사람 가운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하면 모욕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사실 정말 이런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관심이 자기 가정, 직장, 비즈니스, 이게 그들의 삶의 전부입니다. 그리고는 살아가면서 가끔 재미와 기쁨이 있지만 일시적인 기쁨과 재미입니다. 늘 장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과거에 대한 후회, 인간관계의 갈등, 혹여나 나에게 불치의 병이 생기진 않을까,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일생을 낭비하다가 결국은 영원한 멸망 가운데 가는 이분들이 정말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영혼을 찾으시는 것은 바로 그들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연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시더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함같이 너희를 모으려함이 몇 번이었더냐. 곧 멸망당할 그 예루살렘 성을 보고 그곳의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이 불쌍하고 연민의 컴패셔닛 하트이 생겨서 그들을 보고 그 성을 보고 우셨던 예수님입니다. 제가 지난 한 10일 정도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 길을 다녀왔습니다. 저의 버킷리스트이기도 했고 제가 이런 기회에 매번 너무 풍족한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조금 좀 힘든 경험을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 달 다 가진 못하고 짧은 기간 제일 마지막 구간 한 125km를 걸었습니다. 하루에 거의 한 25km씩 한 6시간씩 걷고 그냥 숙소에 들어가면 다른 생각할 것 없고 그냥 씻고 자고 그 다음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또 한 6시간 7시간 10km 가까운 배낭을 메고 걸어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시간 동안에 우리 주님하고 깊은 시간, 좋은 시간도 가졌지만 같이 길을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또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따져보니까 그곳에 중간에 잠깐 카페에 들르거나 또 숙소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음식점 또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데 너무 전도하기가 좋더라고요. 바로 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가 사도 야고보가 순교당하기 전에 그곳에 와서 전도를 했고 그 후에 그의 유해가 그곳에 발견됐다고 그래서 9세기경 로마의 교황이 로마와 함께 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는 곳을 성지로 정해서 많은 순례자들이 이곳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가는 분들에게 지금 당신이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산티아고를 가고 있죠. 거기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하면서 이런 순례자로서의 우리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한 10일 동안 50여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몇 명이 예수님을 같이 기도하고 영접한 사람도 있었는데 한 명 아르메니아의 한 자매에게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숙소에서 앉아있는 자매에게 제가 말을 걸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모릅니다. 오늘 저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이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자기가 신이고 하나님은 하나의 큰 에너지래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면 힌두교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 그 어떤 순례의 길을 가면서도 전혀 엉뚱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갑자기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험한 길을 그 자매는 거의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30일 동안 지금 왔는데 무게도 엄청나게 무거운 20kg를 메고 간대요. 그 자매인데도 그 무거운 것을 메고 이 길을 거의 고행하다시피 가는데 도대체 무엇을 위한 고행이고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생각을 하니까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얘기하다가 그 자매가 얘기하는 거 보고 빤히 쳐다보면서 얼굴을 쳐다보면서 너무 불쌍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이 글썽글썽해지는 모습이 그 자매에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 자매는 왜 그러냐고, 너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데 제게는 당신이 너무 불쌍해 보인다고 막 이랬더니 이분이 정색을 하면서 알겠는데 내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지만 하여튼 나는 아직도 하나님이 그냥 나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서 내가 잠시 기도해도 되겠냐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끝마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한 영혼을 향한 그런 compassionate heart, 연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도요, 사실 우리가 매일 길을 가다가 혹은 음식점에 가서 또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늘 우리가 체크해보고, 그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만나면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불쌍한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전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건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언젠가 다 멸망당할 사람인데, 이 땅에서도 지옥 같은 삶 살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바로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이런 마음, 우리 모두가 갖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한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에 대한 말씀 가운데 이 여인에게는 그 동전 하나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로 하면 결혼 반지를 잃어버린 것과 같은 이런 중요한 그 동전 하나를 잃어버린 것, 그 여인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영혼을 구원하려면요, 사람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제가 과테말라에 있는 동안에 같이 단기 선교팀들이 많이 오면 이렇게 선교를 같이 나갑니다. 나가면 그 아이들이 이번 7월 달에 청년부 또 우리 유스가 가는데, 그 아이들이 오래 씻지 않고 이러니까 막 냄새가 나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그곳에 가서 애들 이렇게 안아주려고 그러니까 막 냄새가 나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안아주는 흉내만 이렇게 하다가 말고, 나중에 가서 내가 왜 이러나 생각이 들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꼭 안아주는 그런 예가 있었는데, 우리들도 이렇게 보면 막 냄새 나고, 또 이렇게 별로 예전에 홈리스들 보면 막 에이즈 걸려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 가까이 갔다 혹시 나도 에이즈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때문에 가까이 가기도 막 힘들어하는 이런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제가 얼마나 한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가게 앞에 담배만 피워대고 인사도 안 하는 그 형제, 우리가 미워할 존재가 아니라 그 한 존재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얼마나 귀한 존재로 생각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알면 우리는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귀한 존재라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그 영혼에게 전하는 것은 그가 나에게 귀한 존재여서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목장에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런 VIP에 대한 열심과 열정, 부족한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부족하지만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또 간구하고 또 찾아가야 될 이유는 나에게 그 사람이 귀한 존재라기보다는 그분들이 하나님께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를 찾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이렇게 긍휼히 보시고 귀하게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이런 마음으로 그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기쁨을 같이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실천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양은 집 바깥에 잃어버린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늘 잃어버린 한 동전은 집 안에 잃어버린 동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 바깥에 잃어버린 영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찾아 나서고 예수님의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연민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귀한 그 존재들을 전도하고 찾아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귀하게 생각하시는 그분들, 우리가 연말이 가기 전에 여러분들 가정에 초대하시고 또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같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한 영혼이 구원받고 돌아올 때에 그 기쁨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기쁨을 모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금요 예배 정도 나오실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다 믿음이 있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있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러시다면 바로 우리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 VIP 한 명씩 다 갖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들의 목장에 최소한 5명의 VIP 명단을 같이 놓고 늘 그들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는지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그런 목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 있는 이 잃어버린 동전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목장 안에도 예수님을 아직 구세주로, 주인으로 믿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들 가운데도 우리는 간혹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 형제님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과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지금 죽는다 해도 하늘나라 가실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목장에서 저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 목사님이 이 청년들하고 많이 어울리면서 교회에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 청년들하고 축구도 잘하고 많이 이렇게 좋은 시간 갖다가 너무 이렇게 막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축구하고 경기하고 게임하면서 너무 친밀해지고 아주 그냥 청년들도 많이 교회에 들어오고 그랬는데 그 한 청년이 이렇게 보니까 좀 목사님이 이상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목사님한테 목사님 혹시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혹시 목사님 지금 돌아가셔도 하늘나라 가실 확신 있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 목사님이 I hope so. 목사님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 10년, 20년, 30년 나오신 분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구원의 확신 없이 신앙생활 신앙생활이 아니죠. 종교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내 목장 내에도 우리가 늘 우리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부모님에게도 교회는 다니시지만 정말 구원의 확신 가운데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과 구세주로 영접하고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특권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 또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관심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같이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소디스트의 창시자였던 이 존 웨슬리가 했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교제도 해야 되겠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이 영혼 구원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 영혼 구원을 위해 시간과 물질을 쓰고 우리 자신도 바로 이런 것에 사용이 되자고 존 웨슬리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 드린 다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목적하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아직도 나의 삶에 이런 VIP가 없다면 우리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한 영혼을 찾으시고 계시는데 저는 그 한 영혼 아직도 VIP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한 영혼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셔서 그 영혼을 찾고 계시는데 저는 전혀 그런 데는 관심이 없이 노는 일 그리고 나 자신의 문제에만 집착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을 그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저녁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